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태근 목사입니다. 두란노 성경교실, 오늘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지난주 시간에 뭘 배웠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뭘 하셨죠? 너희에게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 평강은 물리적 평강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뻐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셨죠. 그 두 번째 평강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한 직전에 허락하신 평강이에요. 내 안에 그 기쁨의 임재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이제 그것을 일상과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직전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미셔널적, 선교사적 평강이었겠죠. 이것이 지난주 요약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먼저 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마지막 절은 모든 시청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교회. 자, 우선 21절을 잘 보세요. 이 21절은 이 선교적 교회,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해답으로서 우리 몸의 구조로 치자면 척추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중요한 본문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 공동체,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데도 맞는 말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빌었던 중보적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뜻밖의 중요한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정확하게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유형의 교회일지라도 그건 사람이 주인 노릇하거나 사람의 역량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거나 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들도 이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이 인식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교회가 내 교회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부리거나 행사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잘 보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장차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뭘 받으시겠대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과거 완료형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완성되거나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완성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래이지만 완료된 것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의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흠 많은 성도들, 교회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완성하고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지점이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맨날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맨날 꾸질꾸질하고 아니요. 나는 비록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뭘 받으시겠대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받았나이다. 그럼 이건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 그냥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가실 때 싹 데려가시면 다 들림받고 데려가시면 이런 기도 의미가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도 덜 고단하고. 근데 굳이 이 땅에 또 남겨두시고 그것도 또 좀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까지 하셔야 되는가? 제가 너무 좀 신기한 생각을 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고단할 때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밤이라도 좀 그냥 데려가시면 우리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당장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때 막막할 때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 때는 하나님 시선에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20장 건너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 출처가 목회자들이 세미나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선교적 교회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근거와 이유와 출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위격이 같으세요. 그 격과 영광의 레벨이 같으세요. 자, 그런데 이 세 분의 속성이 뭐냐 하면 요한 1, 2, 3, 4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TV 화면을 잘 보시고 하나님은 땡땡이시라.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본성적 속성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너무 서로를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위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한 명문이 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만 서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일까?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그런데 세상을 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죄에 빠졌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팔짱 끼시고 아이고 쟤들 저거 어떡하냐, 현아차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계획하셔서 누군가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히워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드님이시지만 그걸 강제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뭘 받아요? 보냄을 받아요. 이게 미시오입니다. 미셔널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 때문에 보낸다고요? 사랑하셔서. 선교의 기초도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질적인 액션도 보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돼 가지고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돼요. 전투함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그쪽으로라면야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리얼하게 감각을 갖고 있겠죠.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써요, 늘. 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온 전략을 쓰는데 첫 번째 전략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맷집이 있어요.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면 성도들은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는 참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휘딱휘딱 넘어지는 게 다음 전략에 넘어집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은혜로운 방법으로 아주 마일드하게 접근합니다. 아니, 다 좋은 거잖아. 그래서 다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되도록 애매하고 모호하게 부드럽게 은혜로운 방법으로 찾아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비슷하게 옵니다,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독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을 내서 경쟁을 붙이고 시킴으로써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기쁨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다? 목적과 사명보다 그 기쁨을 갖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명만 강조했다면, 목적만 몰두했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도 그걸 막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기쁨 없이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웃음기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명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뭐다? 기쁨이다. 그렇듯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리셔서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 성령님도 같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무지를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주로 고백하도록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세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보내세요.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역사와 그 일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좋은 뷰를 봤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죠. 옆에 미숙임이 먼저 생각나면 그거 심각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음식을 먹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면, 아, 이거 얘랑 좀 같이 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좀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있다. 여기에서 헌금을 해요. 아, 또 이 교회 뭐 절기되니까 헌금 걷는구나. 아니에요. 헌금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번에 이 일은, 어디 구제하는 일은
우리 아무개 교회와 같이 하고 싶다.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성도들에겐 그 초대에 부름받은 초대된 특권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예요. 여기에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그분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창조 때부터 이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속성을 어디에 확장하고 싶은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게 진짜 선교예요. 뭐 어디 선교사 몇 명 파송하고 이번에 몇 명 결신하고 그것도 부수적인 열매이기는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구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는 주의 제자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들과 함께 그 역사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은 우리끼리 원팀을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묶여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바인딩되는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